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나라고 하는 나는 예수의 제나가 아니라 얼라입니다. 제나는 예수 개체의 나이지만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이라 모든 개체의 공통의 나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는 이는 모두가 도둑이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예수보다 먼저 온 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온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로라도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도 도둑이요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얼라를 가르치는 이만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얼라를 가르치지 않는 이는 사꾼입니다. 얼라의 일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일시동일하며 공평무사한 얼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얼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서로가 믿음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라도 배척하지 않고 측은히 여겨 그도 얼라로 손나도록 깨우치고자 애씁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가 어진 이는 미워하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석가의 비유에는 코끼리가 자주 등장하듯 예수의 비유에는 양이 자주 등장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의 사실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는 사람의 생활 주변에서 얻는 소재가 좋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말은 가까이서 먼 곳을 가리키는 것이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많은 양을 또 석가가 인도의 많은 코끼리를 비유의 소재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먼 곳을 가리킨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대적 존재에게 절대적 존재만큼 먼 것이 없습니다. 유영모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비기기를 잘해야 한다. 예수님 부처님은 비기기를 잘한 좋은 선생님이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양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은 아쉽게도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예수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박해와 시련을 모질게 겪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쫓겠다면 오로지 예수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쓸데없이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몸나를 위해 물질 생활이 좀 나아지면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게 식색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뿐이라며 한탄하였습니다. 몸나는 마침내 죽어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주신 것을 더없는 사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몸살미 아무리 쓰라리고 고달파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 같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게 정말 사랑 아닌가? 그래서 유영모는 어버이가 낳아주신 멸망의 몸생명이 참나가 아니고 하느님이 낳아주신 영생의 얼생명이 참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성령을 숨쉬는 얼생명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인 참내에 들어가면 코로는 숨쉬지 않아도 끊이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는 쓸데없다. 공기의 숨을 안 쉬면 끊기는 이 목숨은 거짓 생명이다. 석가의 법신 예수의 아들은 같은 말로 영원한 생명인 얼라이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고 나면 모욕을 받아도 박해를 입어도 살해를 당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지옥으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나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라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유영모는 통탄하기를 이 몸뚱이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우리 참 생명인 얼라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일이 참나를 찾는 거다. 하늘나라에는 참나가 들어간다. 가짜 생명은 죽어야 한다. 죽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을 연명시키는 데만 궁리하고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합시고는 내 빈 맘에 하느님 나라 곧 참나인 얼이 오는 것입니다. 얼라만 온다면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말씀이 애매하게 되어 얼른 알아듣기가 쉽지 않지만 멸망의 생명인 죄나를 버리고 하느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손난 하느님 아들이 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죄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와 같은 뜻의 말씀이 공관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몸 목숨을 잃으면 몸 목숨을 도로 얻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톨스토이는 바로 알았습니다. 너희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고 예수가 말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얼라로 손날 것을 누구에게서 명령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유영모는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서 죽는 것이 죄나이다. 죄나가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얼라이다. 말하자면 형이의 생명으로 죽고 형이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죄나로 죽을 때 얼라가 드러난다. 죄나의 인생을 단단히 결산을 하고 다시 얼라의 새 삶을 시작한다. 얼 삶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사람들이 예수의 죄나는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의 얼라는 죽이지 못합니다.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 예수의 얼라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얼라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못에서 나왔다. 이 몸은 땅에서 나와 땅으로 간다. 위에서 온 얼은 위로 간다. 하느님께서 영원하면 얼라도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의 얼생명이다. 얼번 여러분,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는 이는 모두가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얼라를 가르치는 이만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얼라를 가르치지 않는 이는 사꾼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고 나면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박해도 이겨내고 예수처럼 살해를 당해도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얼라만 온다면 예수처럼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죄나가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얼라입니다. 말하자면 형이하의 생명으로 죽고 형이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몸은 땅에서 나와 땅으로 갑니다. 위에서 온 얼은 위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시니 하느님께서 보내신 얼생명도 영원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